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61번째로 우상의 축제 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을 이사야 시대 당시에 미리 보여주고 있는 위로와 소망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55장부터 하나님이 천국에 인도하시는 그 천국의 초청장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에게 값없이 포도주와 저주를 주겠다. 너희는 와서 마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초청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의 주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그 말씀의 초청을 듣는 자는 쉬게 될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나오는 자, 그들은 누구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와서는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연합된 사람들, 성도는 누가 성도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르심으로 연합된 사람들. 그래서 예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주님과 함께 성산으로 인도하면서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훈련장 교회는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연합된 자들이 살아가는 훈련이 바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전히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들의 부름으로 자기들의 잔치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멀지각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5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잔치를 벌렸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도 또 전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들의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하나님이 또 다른 잔치를 준비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젖과 꿀, 포도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반면에 또 하나는 심판의 잔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잔치에 자기들의 삶에 취하여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살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명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주신 사명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불러냅니다. 이 짐승들은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다가올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자기도 준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준비시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멀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래서 자기들의 그 삶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잔치하는 것과 다르게 자기들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하면서 어제도 별일 없었고 오늘도 별일 없었고 내일도 별일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쌓아놓은 것들로 자기들의 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잔치가 아니라 자기들의 준비 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무능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이 전혀 이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관심 없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있을 뿐인데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득세로 인하여서 의인들이 죽어나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불의의 세상에서 의인들이 죽어도 아무런 관심조차 예수님 믿으려면 좀 편하게 믿지 왜 그러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삶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도자들의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을 오늘 57장에서 말하는 거죠. 57장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이 시대는 그래요. 의인들이 죽어가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래도 관심조차 없는 거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워 가도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삶의 내용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지금 악한 자들은 배부르게 또 악한 자들은 건강하게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이 살고 있는데 의인은 고생만 하다가 또 사고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의인들이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안타깝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하나님이 취하여 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워 가는데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는 자리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으로 억눌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취하여 간다고 잠시는 슬퍼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영원한 평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전부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자동차 사고나 또 모든 질병이나 어떤 상황이나 예수 믿어도 저렇게 죽고 사고 나고 어려움 당한다 라는 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의 수고를 끝내고 결국은 악한 자들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삶의 증거를 마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그들은 맞이한 것이고 그들의 최종 결과가 바로 순교가 된다면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들의 잔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잔치 가운데 끼어들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상 축제하는 자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죠. 3절에 말하고 있어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은 실제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영적인 신앙의 타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까이 오라.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라 하면 죽음들도 바다도 모든 역사가 다 통틀어서 그분에게 그 생명들을 다 내어놓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어도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비난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삶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왜 회개를 통하여서 인생을 두렵게 만들고 제대로 좀 즐기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그렇게 비난하였던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하여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밀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시키는 거죠.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 불러서, 하나님의 나팔에 하나님이 다 불러내어서 결국은 의를 행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5절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연을 도살을 하도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살아있으면서 했던 삶의 모습들을 전부 다 들추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 인신번제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축제 우상의 판을 벌렸던 것들을 이야기해요. 네가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산만 높은 곳이 있으면 또 돌만 또 좀 이상하게 생기고 또 다듬어진 돌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가져다 놓고 숭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름과 또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또 제사 드리고 심지어 아들까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몸을 이제 우상에게 드리는 음욕까지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최신 유행하는 이 신을 믿어봤더니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신이 어디 있는가? 저 열국의 신은 크니까 한번 그 신은 어떤 분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상들을 찾아서 배회하면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모습들을 성경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칠 줄 모릅니다. 새로운 종교, 새로운 신이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중독된 힘으로 그렇게 마약처럼 계속 삶을 낭비해요. 9절에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몰렉은 사람을 받는 인신제사를 받는 그런 신이에요.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사신들 좀 유명한 무당이든지 유명한 박수가 있든지 저 신령한 것이 있다면은 지옥까지라도 쫓아가는 그런 열정을 보여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자기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우상을 찾아다니는 그들의 힘, 그들은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신이죠.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그렇게 가는 길 수고하고 돈 들어가고 모든 걸 쏟아 바쳐서 그렇게 가는데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하고 그 몇 년을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결코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면서 그럴 때 아주 중독된 것처럼 힘이 나는 것이고 뭔가 신기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중독된 모습이 이렇게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한다면 죄의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죄의 권세가 점점 그를 장악해 나감으로써 아무런 밥맛이 없다가도 구슬하게 되면 힘이 나게 되고, 사단이 주는 그런 영적인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치고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내서 쏟아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오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점점 죄에 담대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를 방종의 기회로 그렇게 삼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없음과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축제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들, 너희가 쏟아 부었던 돈들, 권력들이 내 심판을 막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비싼 몇 억의 우상 부적을 써보아라. 아무리 용한 신내리 많은 신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 저주를 한번 막아봐라. 사수를 한번 행해보라. 하나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12절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해왔던 삶 다 드러낸다는 것이죠.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그동안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것도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바람에 불려간다. 헛것이란 말이죠. 우상 자체라는 뜻이 바로 헛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면 아무것도,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들이 섬겼던 파리라든지 그들의 섬겼던 뱀이나 모든 것들이 메뚜기들까지 전부 다, 황소까지도 전부 다 육축과 모든 악종과 또 독종들,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그것으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들처럼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삶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면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여 부르면서 온몸에 상처가 나도록 그렇게 뛰고 소리 지르면서 광란의 그런 그 주문을 외우고 했지만 그것은 하루 종일 외쳐도 아무런 바람 소리도 아무런 불의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시간이 끝나고 엘리야가 올라서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면서 물을 가져다 붓고 이제 무너진 제단들을 수축하면서 새롭게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라. 14절의 내용인데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상들 잘 조각된 그런 것들이 아니고 피조물들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그리고 항상 따라 나오는 내용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좇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높은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니,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는 자들을 전부 다 살펴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들을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입술에서 어떤 말들을 이제 해나가면서 해야 될 것인가? 이제까지는 짓지도 않았어요. 이제까지는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내 자신의 삶들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창조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우리의 입술도 동일하게 말의 씨를 통하여서 믿음의 씨들을 역사하는 거죠.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의인들 불의하게 모습에서 죽어가고 갑자기 죽어갔던 그런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또 잔치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고 그리고 영원한 평강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은 두 가지 초청을 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 주님께 오되 그들의 길에서 그들의 행위에서 돌이켜서 옷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외치면서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고, 반대로 귀를 막고 탐심으로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짐승을 불러서 그들을 잔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심판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삶으로 살면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상을 받을 것이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처음부터 끝까지 예비된 그 믿음의 열매들을 그들의 씨를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실까요? 오늘 믿음은 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것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얻고 영원히 사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벌리고 있는 잔치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교회의 잔치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지체들과 또